2025년 1월 20일 월요일 날마다 솟는 샘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처럼 행동하고 어둠을 책망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바울은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어떤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죠. 특별히 바울은 이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자주 설명하는데요. 로마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회심할 때 눈이 멀었다가 다시 뜨게 된 경험에서 그게 비롯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빛의 자녀라고도 했지만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빛이고 우리는 빛의 자녀 정도만 된다 이 개념이 아니고 빛의 자녀란 말은 빛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빛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착함, 의로움, 진실함. 착함은 성품의 착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착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도덕적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로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의롭다라는 걸로 이렇게 인정받는 의로움을 말하고요. 진실함은 그냥 솔직하고 꾸밈 없는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진리에 근거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용 관찰 2번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어떤 일에 참여하면 안 됩니까?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렇죠? 어둠의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12절에는 좀 추가적으로 그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미 3절과 4절에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유대 문헌에는 종종 이 바울뿐만 아니라 선과 악을 대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많이 사용하곤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둠의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바울은 왜 성도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합니까? 이제 이 책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 어둠을 막 혼내라는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성질은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 속에 있는 곳을 밝히는 것입니다.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직면하게 하죠. 실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말로써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묘사했다는 것은 빛이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을 수 있게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느낀 점입니다. 전에 어둠이었던 자들이 이제 빛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빛의 자녀라는 표현보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고 하신 말씀에 더 저는 개인적으로 감동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어둠이었음에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는데 같은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사역,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빛인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빛과 소금이라라고 하셨던 그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히 빛은 밝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더 나간 묵상이긴 한데요. 따뜻함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온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을 때는 그 빛은 절대 차갑지 않으셨죠. 따뜻하셨죠. 그러니까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꾸짖으시고 막 그런 식의 비추심이 아니라 아주 따뜻하게 비추셨습니다. 용서하고 포용하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이 포근한 사랑이 충만하게 예수님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이라는 건,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빛을 이렇게 어두운 곳을 비추는 삶을 살되 저는 따뜻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막 표독스럽게 저주하는 모습.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된 건 맞죠. 그리고 그 죄악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것도 맞죠. 근데 정말 빛으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더 따뜻하게 드러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더 따뜻한 빛이 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네요. 결단과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내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체험하고 제대로 믿게 되었을 때, 그때 군대에서 전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전까지는 모태신앙으로서 전도를 부담스러워했었는데 내 안에 임한 복음의 빛이 내가 있는 곳마다 이렇게 비추었던 일, 지금 돌이켜보면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아는 척하고 있었는데 나 모르는 거였구나.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면서 나의 어둠도 물러나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기쁨, 그 빛을 드러내는 기쁨이 참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아까 묵상했던 것처럼 목사로서, 빛으로서 따뜻하고 싶습니다. 날카롭게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충분히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나의 어둠을 몰아내는 매일의 경건을 더 충실히 지켜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에게는 어둠이 있는데 누구에게 어둠을 몰아내겠습니까? 그래서 내 어둠을 좀 몰아내는데 그렇죠. 그거를 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주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기를 간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어둠을 비춰주시고 당신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밝히시고 또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함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빛으로 불려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직도 많은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미 복음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 순간순간 들게 되는 그 세상의 어두움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환히 밝히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